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시간과 마음을 구별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이 감사한 시간에 저희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저희가 주님이 기뻐하실 행동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얼마나 같이 바라보았는지, 혹 잊고 있거나 알고도 외면하는 모습으로 생활하지는 않았는지, 나와 주님만 아는 크고 작은 잘못을 이 시간 회개의 마음으로 나아오니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어 새롭게 나아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내며 저희가 말씀 묵상을 시작하였습니다.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으며 또한 묵상하는 가운데 허락하신 삶의 변화가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의 나약한 모습과 여러 유혹들 가운데에서도 말씀 가운데 서고 묵상 가운데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작의 계절인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소망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인도하심으로 은혜의 길 걷게 하여 주시고 새로 선출된 임원들을 중심으로 우리 부서 또한 새롭게 화이팅하며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말씀 듣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 허락하신 은혜로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도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사순절이라는 교회의 절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사순절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심과 이 땅에서 걸으셨던 고난의 길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또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고 노력하는 저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바로 고난받는 우리를 위해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란 표현은 고난을 받는 우리들에게 오신 예수님, 또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뜻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할 텐데,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고난의 길을 한번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지금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사랑과 용서를 실천할 수 있고 또 헌신할 수 있기를 소망해 보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으로, 구원의 뜻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을 또 결단을 가져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사순절 기간들을 통해서 앞으로 올 부활절을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기쁨과 소망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더 잘 보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선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잘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에서 2장 12절에서 14절을 읽었는데 2장 1절에는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여러분, 나팔을 불고 있다는 표현은 우리가 공습 경보가 울리는 것처럼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경고를 주면서 이 땅 주민들,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에게 경고를 주고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적군들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고 있다는 이 상황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일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느니라. 또한 10절에는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의 상황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간접적으로 전쟁 영화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전쟁이 이루어져서 공습 경보가 울리고 사람들이 피난을 가는 상황은 정말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불안 그 자체인 상황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울면서 떼를 쓰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족을 잃어버려서 정말로 슬픔에 잠겨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에 모두가 웃음조차 사라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취할 수 있었던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모든 상황을 인정하지 못한 채 모든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행동이라도 할 수 있는 인간성이라도 저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돌변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죽더라도 나가서 싸워 죽겠다 하면서 용감하게 나가서 싸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양한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요엘이라는 이 예언자는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밖에 군사들이 우리를 치러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정말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한다면, 우리가 울면서 정말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인애가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뜻을 돌이켜 우리로 하여금 이 재앙을, 이 심판을 피할 수 있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엘이 말하는 핵심은, 그러니까 혹시, 정말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 우리를 용서하실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함께 대항해서 싸우거나 혹은 이 심판을 그냥 맞이하는, 그냥 우리가 다 포기하고 죽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한번 용서를 구해봅시다 라고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옷을 찢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금식할 때 금식하면서 자신의 슬퍼하는 모습, 또 회개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지만 때로는 자기가 음식을 끊고 홀로 나가서 기도하는 그런 행위들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측면으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금식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무조건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자비로운 하나님이 아니라 조건적인 하나님, 기계적인 하나님이 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작든 크든 그 죄를 심판하신다. 혹은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이더라도 죄가 있으면 심판하신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크더, 또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조건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크더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은 우리의 죄보다, 그 더 큰 죄보다 훨씬 더 큰 은혜와 자비로움을 갖고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등을 완전히 돌리신 것처럼 보이더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되돌아가려고 우리의 마음을 먹는다면 하나님은 그 굳건하게 돌렸던 등을 다시 우리를 향해 되돌아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돌리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진짜 우리의 마음을 돌려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무엇이 됐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부터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엘서를 읽고 또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묵상하면서 가고 있는 이 사순절 기간은 2019년, 2018년도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 팬데믹 상황인 2021년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일요일에는 무조건 예배를 드리고 사순절에는 최대한 더 많이 금식 기도를 하고 또 현장 예배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그런 행동, 생각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주일 예배에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느냐,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얼마나 더 많이 금식 기도를 하거나 우리가 좋아했던 것을 조금씩 더 버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더 고난, 우리의 몸을 피곤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냐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형식적인 행동들, 그런 행동들로 우리를 향해 다시 뒤돌아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고 우리를 향해 되돌아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거나 또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 사순절 기간에는 잠시 내려놓고 또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책을 열심히 읽고 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옷을 찢는 행위일 수는 있어도 그 행동이 곧바로 다 모든 행동들이 바로 마음을 찢는 행동들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찢으며 사순절 기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묵상집을 읽고 성경책을 읽을 때 그거에 횟수에 연연하지 않고 오늘 거 못했다, 어제 거 못했다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천천히 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거지? 예수님은 그 당시에 어떤 고민들을 하셨을까? 이 코로나 시대, 팬데믹 상황 속에서 또 학교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또 직장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취해야 할 고민들은 무엇이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건지 한번 천천히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읽는 이 성경들이, 이 묵상집들이 2000년 전에 어떤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는 우리가 좀 공감하기 어려운 옛날 이야기들이 아니라 지금 청년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질문들, 나와 비슷한 청년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어떤 삶을 살아오셨던 거지? 하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 되도록 조금 더 고민해보고 조금 더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또 은혜가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40일의 사순절 기간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질문도 던져보면서 마음을 찢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함께 구름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광고가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자 자리에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마음만큼은 하나가 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고등부 공지사항입니다. 중고등부 임원이 정해졌습니다. 임원은 바로 심세령 회장님을 비롯한 윤시야, 김주한, 김선유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중고등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년부 임원 소개입니다. 청년부는 윤시온 회장님을 필두로 해서 우리 신미령, 김동환 청년이 함께 임원을 꾸려주시기로 했습니다. 이 세 분의 임원단들이 청년부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고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서로 위로가 되고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청년부가 될 수 있게끔 잘 이끌어가도록 여러분이 함께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 함께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모이고 나누고 할 수 있는 행사들을 준비할 테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질문의 시간 40일을 그와 함께 라는 이 책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묵상할 텐데요. 천천히 밑줄도 그어보고 성경도 함께 찾아서 읽어보면서 2000년 전의 예수님이 아닌 청년 예수님은 과연 어떤 고민들을 하셨고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그것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어떤 질문들로 다가오는지 함께 묵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잘 보내시기를 소망하면서 매일매일 제가 함께 묵상을 올려주도록 할 테니 그 말씀을 참고하면서 묵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